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였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한 해를 지금 지내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까지 지금 달려왔습니다. 2020년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코로나19가 처음 생겨질 때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또 조금 생겨지면서 이게 이러면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무언가를 또 깨닫는 듯한 어떤 사인을 보는 듯한 이런 거를 느끼기도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점점 길어져서 1년 가까이 지내오다 보니까 또 확진자도 1000명 이상이 생겨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은 깨달음 이런 것보다는 점점점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달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갈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앞길이 막혀서 막막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깨달음이 중요할까요? 깨달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깨닫는 거. 이 깨달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거미 같은 인간, 거미줄을 쳐놓고 이렇게 잡아먹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독을 주는, 잡아먹는 그러한 해를 주는 인간. 두 번째 인간은 개미 같은 인간. 그래서 남이 어찌든 나만은 내일 열심히 할 거야, 들락날락하면서 열심히 흙을 물어다가 올리고 그냥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개미 같은 그러한 인간. 세 번째로는 꿀벌과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날아가 그 꿀을 입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집에 쌓아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꿀벌과 같은 그러한 인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깨달음에 대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들 듣고 깨달으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하여 듣고 깨달아라. 제발 좀 깨달아라. 마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아니고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뭐가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이거는 제 아들을 약간 책망하시는 어조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부분이죠. 뭐예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올 한 해 지금 송년주일이거든요. 올 한 해 지금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주일인데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제 아들에게 너희들 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송년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그 1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삶을 보내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보내면서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니? 아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만하면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깨달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그 정도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황이 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곧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깨달음의 사람이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 종류의 깨달음의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종류, 어떤 깨달음의 사람이 있을까? 첫 번째 사람은요,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 잘했어요? 괜찮아요? 아니면 못했어요? 뻔한 거겠죠.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가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자녀죠. 가인, 아벨 이렇게 나오죠. 이 가인은 끝내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면 좋을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라고 하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한 사람, 이 가인이죠. 이 가인이 자기 동생과 함께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으셨어요. 근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걸 깨달았다면 이 가인도 이 아벨처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해 주셨을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지 깨달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 안 받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받았지?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가인은 어땠어요? 그 깨달음보다는 가인은 분노가 있는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아, 그리고 내 동생의 제사를 받아,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평생 떠돌아다니는 자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끝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안타까운 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동생 아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그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더 나은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더 정성스러운 영과 진리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특별히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아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쫓겨날 때에 그 잎으로 가렸던 그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렸던 치마를 하나님이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아, 가죽옷, 희생의 제사구나. 동물의 죽음, 희생의 제사. 아마 이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양의 그것도 첫 새끼, 아주 정성을 다한 양의 첫 새끼, 바로 그 첫 새끼를 잡아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미 그때부터 아벨은 하나님의 받을 피의 제사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를 살든지 간에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발람 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압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 선지를 열람선지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은과 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청탁을 하는 거죠. 어떤 청탁입니까? 당신이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 쫄라댑니다. 가겠다고 쫄라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쫄라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근데 이 나귀 새끼 앞에 딱 칼을 든 천사가 있어요. 발람은 보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오히려 그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천사를 바라봅니다. 칼을 두고 치려고 하는 천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자꾸 방향을 3번씩이나 틉니다. 그런데 길을 몇 번이나 바꾸는 중에도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뇌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나귀 새끼에게 책망받아요. 말도 못한 나귀 새끼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칼날에 훗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힘에도 불구하고 끝내 깨닫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이세벨,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뭘 갖고 와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게 바알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걸 섬기도록 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여러분,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황폐하게 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이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되면서도 우리는 참 힘든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긴 3년 6개월 동안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아합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았는데 왜 닫았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요, 모두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시체의 피를 핥아. 또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와서 막 먹어버려.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만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어떤 깨달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은 깨달았는데 무익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하게 되는 그런 사람. 어떤 부자는요, 깨달았지만 무익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부자가 호의호식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바깥에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그 상에서 버려지는 그것을 가지고, 부잣집에서 상에서 버려지는 것은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는 건데 그것을 주워 먹는 거죠.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함께 먹으며, 그리고 나사로의 이 헌대를 핥고 있어요. 참 그렇게 어려운 비참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죠. 훗날 두 사람이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부자가 그 불구덩이 그 뜨거운 곳에서 고통 중에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나사로가 안겨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자가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인생의 역전극이 있음을 깨달아요. 자기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주 비참한 개들과 함께 먹는 그런 거지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인생이 역전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은 영영 고통 중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사로는 영광스러운 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의 깨달음은 무익한 깨달음이죠. 이미 때가 지난, 이제는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 되고 말았다는 소리죠. 더군다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나 지금 아주 더워 죽겠습니다. 나 고통 중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나사로 손끝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손끝에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그 요청도 거절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또 요청하지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가 살던 그곳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내 5 형제가 있는데, 깨닫지 못한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정말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곳에,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도 거절되고 말지 않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
깨달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깨닫긴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무익한 깨달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요,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의 깨달음도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는 어쩌면 예수님께 신임받은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신임받으니까 예수님이 돈꾀를 맡겼지요. 돈을 맡겼지요. 여러분, 신임이 없는데 돈을 맡기겠어요? 예. 그래도 신임이 있으니까 돈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똑똑한 제자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재무부장 되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맡고 재무부장 하다 보니까 은이 탐나서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정죄되는 바로 그러한 판결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뉘우쳐.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갔다가 줘요. 4절을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탐욕으로, 내가 탐심으로 무지한 피를 팔았다. 죄 없는 우리 예수님 팔았다. 우리 선생님 팔았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 그는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와 상관없어. 그건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당해.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5절 말씀 보면은요,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가룟 유다가 은 30 받은 거, 예수님 몸값으로 받은 것 은 30을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깨닫긴 했어요. 내가 무지한 죄를 팔아먹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긴 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는 오히려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길로 가버려 무익한 깨달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는 깨닫긴 했지만 무익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깨달았는데 무익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도요, 깨달음은 있었지만 무익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깨달았어요. 빌라도가 깨달은 게 뭔지요? 예수님 재판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죄가 없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을 놔줘야지요. 제가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음을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빌라도는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았으면은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아내의 요청도 있었잖아요.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빌라도에게 저 예수라는 분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밤에 아주 저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인도 그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주었잖아요. 빌라도는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님은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범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깨달았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빌라도는요, 자신의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 깨달음을 다
무익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우리는요,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요, 아마 귀가 따갑고 아주 죽을 지경일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어떤 깨달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깨달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은요, 잘 깨달은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땠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깨달았지만 때가 늦었어. 깨달았지만 무익하게 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잘 깨달은 사람. 오늘 우리는 잘 깨달은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깨달은 사람, 구약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죽음 그 죽음 앞에 많은 깨달음을 갖는다 그래요. 어제도 장례식이 초상이 나서 우리가 이제 입관 예배를 갔다 왔는데요, 장례식에 가면 참 깨달음이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참 무엇인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진 깨달음이 뭐냐? 뭘 깨달았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공의. 우시야는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라고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넘봐요.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보였는지 왕이 제사장이 하는 거를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내가 왕인데 이걸 내가 못하냐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왕이다, 그리고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이 왕을 치셔. 그래도 우시야에게 문둥병, 나병이 생겨요. 그 몸에 나병. 그때부터 이 우시야는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나머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교만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큰 소리 내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화를 내지는 않으셨나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사야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어요.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이 52년간 써먹은 왕이었지만, 그런데 52년간 써먹었지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래서 나병이 생기고 그가 쓰러지게 되는 것, 그거를 볼 때에 이사야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는요,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주변에 나니까
아수르 나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넘보면서 도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지도자가 바로 서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고 나 한 사람 바로 서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요, 자기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고 찬송을 부르며 들으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또 다른 깨달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진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단의 숯불,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대주어요. 그리고 이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서 내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잘 깨달으면 유익합니다. 2020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갖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올 한 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역경과 환난 중에, 때로는 앞길이 막히는 그런 상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갖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 깨달았지만 무익하게 되는 안타까운 자가 되지 말고, 잘 깨닫고 순간순간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